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미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먼저 첫째로 지금 시대는 무엇인가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옆 건물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사를 갔습니다. 자, 정상적인 지금 생활을 해도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쉽지 않은 삶이 요즘 이 시대인데 한가하게 도박에 빠져서 도박에 미쳐서 이렇게 돈을 잃어가며 돈을 써가며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도박이라는 그 중독성이 있는 그 도박에 매몰이 돼서 미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박을 보면 하트로 하는 도박이 있어요. 또 카드 놀이로 하는 도박이 있어요. 저기 강원도에 강원랜드 같은 그런 어떤 이 오락 게임을 통해서 하는 그런 도박이 있어요. 인터넷 도박도 있습니다.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도박들, 이런 도박들이 이 사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요즘에는 막 스포츠에 열광해요. 예. 막 스포츠에 막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외국 팀이, 축구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표가 3만 원, 4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40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그 축구 경기 한번 보는데. 그런데 그걸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전국에서. 그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막 축구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외국까지 응원까지 하러 가요. 그 정도입니다. 굉장하죠. 어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건 광풍이에요, 광풍. 예. 미칠 정도가 아닙니다.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운 대학 끝에 그 돈을 들여가면서 한두 번 구경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거의 보면 거기에 아주 그냥 미쳐 있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야, 저거 저 회사의 직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광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었다느니, 예, 무슨 특별 상여금을 주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왜요? 그냥 너무 좋아서 미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등산에, 예,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다가 어느샌가 이제는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나 이번에 유달산을 정복했어. 나 이번에 무슨 어떤 산을 정복했어. 해남에 가서 정복했어. 무등산을 정복했어. 이러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해외로 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건강을 그 차원에서 순수하게 했던 등산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이제 도전하고 새로운 어떤 이 봉우리를 정복하는데 막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때문에 술에 미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먹지 않으면 아주 그냥 온 몸이 막 떨릴 정도로. 그래서 마셔야 되고, 분명히 음주운전하면 경찰한테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고 이제는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이런 법을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미쳐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미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막 음악에 빠져있는 사람들, 예,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예,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그 음악 콘서트가 있고, 예, 막 그러면 어떤 그런 그 장이 있으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유달 경기장에서 무슨 콘서트가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가요 콘서트가 있는데 표가 7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이 넘습니다.
수천 명이 이미 벌써 몇 주 전에 이미 오늘 할 건데 몇 주 전에 이미 다 매진돼 버렸어요. 그 정도로 열광입니다. 열광. 어쩌면 그들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 누가 볼 때는 미쳐 있는 겁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그 일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예. 이 일을 손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일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자, 제가 한번 그 강원도 강원랜드라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도박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부흥회가 있어서 갔다 마침 그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강원랜드의 직원이야, 직원. 목사님 여기까지 오신 그래도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갔어요. 그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또 내야 돼요. 입장표를 끊어야 돼요. 가서 구경하는 것도요. 가서 보니까요, 막 그냥 뭐 수백 명들이 그냥 막 쫙 걸려 있는데, 막 여성들도 많고, 특별히 그 강원도 그 정선에 그 가면, 그쪽 지역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그 강원랜드 가는 그 지역에 가면 전당포도 많고요, 호텔이 많고요, 전당포가 많아, 전당포. 정말 신기한 일이야. 왜요? 먼 곳에서 원근각지에서 와서 그 도박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시계도 잡히고 자동차도 잡히고, 바로 이런 전당포가 있어요. 전당포가 많아요.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와.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보면 거기에서 모든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에는 집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알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뭔가 한번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또 너무 또 이렇게 돈을 버는 일에 아주 거기에 또 이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죠. 야, 저 사람 돈에 미쳤어. 좀 쉬지. 건강도 좀 보살피지. 그리고 어느 때인가 이제는 좀 됐다 싶어서 쉬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제.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소리를 듣느냐? 저 사람 미쳤어. 뭐에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도 쓸만했던 사람인데 괜찮았던 사람인데 이제 사람이 좀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래, 만약 내가 미쳤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미쳤다고 여러분들이 본다면 나는 이와 같이 정신이 온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미친 것이지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미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미쳐야 됩니다. 공부하는 일에 학생들이 한 번 정도는 미쳐봐야 돼. 뭔가 무슨 일에 한 번 정도는 미쳐봐야 됩니다. 지금 일본과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수입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우리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에 미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일에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한때는 어떤 것에 미쳤는가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분야에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믿었던, 사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한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을 낳아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까지만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신자예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패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아주 실력파예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자, 이어서 4절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은 바로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미쳐 있었느냐? 바로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남녀 물어나고 결박해서 옥에 넘겨버리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너무 더우셔서 많이 지치셨나요? 왜 말씀들을 안 읽으세요? 예, 저만 혼자 그냥 머쓱하게 만드세요? 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핍박을 냈고,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내가 정말 거기에 막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공문을 가지고 가려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통해서 이 공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이 사울이 그냥 가서 아무나 막 잡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보혈을 주셨습니다. 많은 제자에게 보혈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보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삭되지도 못한, 정말 예수님의 믿음으로 보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보자면 이제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만삭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예수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이 내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기가 막 담배 피고 막 그냥 껄렁껄렁하고 그러다가 꿈에 탁 그냥 우리 원찬이 천사가 와가지고 민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한마디에 그냥 딱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도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이렇게 부족하고 모조리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정말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나는 어떤 권사님보다도, 어떤 안수 집사님보다도, 어떤 성도들보다도 나는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나는 예수님께 나는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마침내는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귀중한 직분까지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직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 많으십니까?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다들 내가 정말 안수집사만 아니었다면, 권사만 아니고 집사만 아니고 내가 직분자만 아니었다면 지금 아까 마음껏 한번 그냥 놀아버리는데 말이야.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걸 받아가지고 내 이 부담을 내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희 목포회담교회는 그럴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내게 귀중한 직분 맡겨준 것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신분을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원래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원래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원래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그때 믿지 아니할 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금 예뻐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서울에 어떤 죄인이 있을지라도, 부산에 어떤 죄인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죄인들과 비교하면 괴수 정도 되는 사람이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괴수야, 괴수. 그 정도로 못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미쳤다는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네가 율법을 지키고 사느냐? 너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우월주의에,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강조하는 모든 최고의 중심적인 것들을 이미 사울은 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거친 사람, 율법대로 거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을 트집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내가 왜 미쳐 있는가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나 과거에 나 알잖아. 과거에 나 알잖아. 내일 제 친구 하나가 그 처갓집이 해남이래, 해남. 그런데 아마 가족들이 안 계시니까 해남을 아마 어렴풋이 한 번이나 가봤나 그랬나 봐.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그 부인이 이참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해남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내려오는 길에 꼭 저를 좀 만나고 싶대요. 기억에 지금 더듬어 보니까 거의 한 30년 전 가까이, 그때 한참 종로에서 청계천에서 놀 때 같이 좀 술도 좀 함께 마셨던 친구거든요. 저를 좀 꼭 보고 싶대요. 나도 꼭 좀 너 좀 보고 싶다. 너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지금은 교회 다녀요. 부인이 권사고. 근데 보니까 조금 치마 붙잡고 다니는 믿음 같아. 지금은 예수님께 미친 건 아니고, 어제 밤 11시에 사이클 타고 어디 무슨 경치가 좋다고 사진 보내왔어. 하여튼 안 하더니 아마 내일 만나니까 이제 아마 저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한번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소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거든. 나 정말 못됐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했거든. 막 방해했거든. 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각자가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미쳤다고 자꾸만 하니까, 자꾸 몰아붙이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들보다 내가 어쩌면 더 내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얘기 하세요. 야, 예수한테 작작 미쳐, 엠만치 미쳐 라고 할 때, 나야, 난 자네보다 내가 더 얌전했어. 자네보다 내가 더 저거였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분이 얼마나 좋은가를 내가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왜? 자기랑 같은 동급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7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 있을지라도 난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때는 당신들처럼, 한때는 여러분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고 오히려 내가 열성적으로, 더 극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지만 지금은 내게 유익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로 여겨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께 미쳤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즐겨했던 것, 내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했던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마치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내가 다 이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화장실에 가셔서 손가락에 반지 만지작만지작하다 반지가 똑 빠졌네. 근데 그게 그냥 그만 물에 쓸려서 내려가 버렸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너무 아까우니까. 절대 이것을 어떻게 못해. 하여튼 시청에 알려서, 청소하는 분들에게 알려서라도, 하수도 정리하는 분들에게 알려서라도, 이 사실을 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즐겼던 것, 소유했던 것, 그 어떤 것들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에 미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고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뭐냐면 바울이 결국에는 이런저런 죄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로마에까지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로마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 끌고 가다가 유라굴라는 풍랑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할 때 자기가 이제 상소를 하고 항소를 하고 상소를 내서 그 재판장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고 누구도 내가 죽여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교 사람들, 이렇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는 눈에 가시거리야. 암적 존재야. 그를 없애야 돼. 왜? 자꾸
자꾸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헷갈리게 만드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막 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이거는 필요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읽습니다. 함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미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여러분의 지인에게서,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서 야, 너 너무 미치지 마, 너무 빠지지 마,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래도 믿음 생활 좀 하시는 분이야. 물론 원래 이제 점잖하게, 원래 이제 믿음으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막 이제 예수 믿고 막 얼마 되지 않았고 막 거기에 막 빠지고 늘 어디 가냐? 교회. 어디 갔다 왔냐? 교회. 너는 교회밖에 모르냐? 교회에 웬만치 미쳐라.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나는 무엇에 미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뭐 미친 거 있기는 있어요? 뭐 돈 버는 일에 좀 미쳐 있습니까? 공부하는 일에 좀 미쳐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미쳐 있습니까? 전도하시는 일에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운동하는 일에 미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특별하게 막 강력하게 어디에 미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별로 계시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지금 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평범하게. 한번 미쳐보세요. 예. 그렇다고 춤바람에 미치면 안 되고, 예. 한번 미쳐보세요, 한번. 도대체 나는 무엇에 미칠 것인가? 예.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걱정하고 성도들을 염려하기보다 제 자신을 염려하고 제 자신을 걱정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오늘 설교도 김 목사야, 네가 들어야 될 설교야, 네가 결단해야 될 설교야, 네가 오늘 마음을 새겨야 될 네 설교야,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에 미칠 것인가? 무엇에? 누가복음 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보통 우리는 지금은 그런 말들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병원 시설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런 병원 정신과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때 미쳤다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무엇을 가지고 기준했죠? 머리를 풀고 다닌다, 꼭 보따리를 들고 다닌다,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난다, 예, 아무리 봐도 어디를 봐도 세수를 한 흔적이 없다, 이런 것들로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여름에 이불 보따리를 들고 다닌다, 예,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광경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것이, 그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세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 형편없이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7 귀신이 들릴 정도로 정말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신 거야. 자유케 해주신 거야. 너무너무 나를 즐겁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예수님에게 이제는 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수 마귀에게 미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미침으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저 시골에서 저 서울까지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계세요.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니라는 이 여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쭉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을. 근데 이때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엠마오로 갔어요. 다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 이 막달라 마리아인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자, 그리고요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울더니 밤을 새고 새벽 일찍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그 무덤에까지 그 새벽 미명에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간인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에게 미치려면 이 정도는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로부터 아주 많은 그런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왜? 꿈을 꾸고 조용히 있었더라면 그런 일을 별로 겪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황당한 소리도 듣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내 뜨거운 믿음의 온도는 몇 도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최소한도 나도 한번 미쳐보자. 뭔가 기도하는 일에 한번 미쳐보자. 뭔가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려 한번 미쳐보자. 네. 어제 우리 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보따리씩 들고 초록 매실 들고 씨앗이 된 거 들고 단체로 다니면서 좀 전도를 좀 해봤죠. 그냥 뭐 추억처럼 이렇게 했죠. 한번 오늘 영혼을 살려보겠다 그냥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련하면서 한번 훈련 코스니까 이게 하게 됐지만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나 한번 전대 한번 미쳐보자. 뭔가 기도하는 일에 한번 미쳐보자. 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에도 미쳐야 됩니다. 예배에도 미쳐야 돼.
예배의 감격에 빠져들어야 돼. 예배 감격에.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내가 이참에 한번 정말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뭔가 한번 미쳐보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한 번 정도는 무엇인가 미쳐본 것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지금 전부 그렇죠. 뭐 1시 넘어서 잤으니까, 또 그리고 새벽같이 또 일어났으니까 피곤하죠. 어제 제가 2번 집회를 했는데 하여튼 잠 깨우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왜요? 예배에 미쳐있지 않아요. 예배 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학생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뭔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에 한번 빠져봐야 됩니다. 예배에 미쳐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 예수에 미친 교회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 뭐 1000명이 할 수 없는 교회 일을 하고 있어. 500명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하고 있어. 이런 소리 한번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 소리를 사람에게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결론이 중요해. 요즘 세상은 무엇인가 다 지금 미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한번 미쳐보자. 바울의 믿음을 한번 본받아보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께 미쳐본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빠져본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나처럼 한번 해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자는 거예요.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무엇인가 한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믿음은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말로만 아멘하고 외치고 큰소리치고 마이크가 터질 정도로 악을 쓴다 해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이 보여져야 돼요. 행동이 보여져야 돼요. 말보다도.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으니,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 이건 죽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 분 중에 한 분이 딱 교회 쪽으로 오시는데 제가 마침 저 삼성약국 쪽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딱 멀리서 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분 이 속에서 딱 이 원수 귀신이 야, 목사님한테 가지 마. 딴 데로 가. 딴 길로 가. 딱 그러더래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해방하고 귀신이 해방하기도 합니다. 왜?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야, 무서우니까 저 목사님한테 가지 마. 딴 길로 가. 그러더래요. 제가 직접 듣진 않고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어제. 딱 저는 못 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봤어요.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 이 정도의 귀신이 알아보는 목사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좀 들었어요. 전에 좀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목포 예담교회 하나님 나름대로
좋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정말 좋은 은사들,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이제 뭔가 나타내야 돼.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죽은 믿음으로 그냥 살 것이냐,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한번 미쳐봐야 돼, 예수께. 정말 예수님께 미치면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께 미치다 보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되어져.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까 내가 예수께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야.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일터에 가시면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수준 낮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무엇인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뭔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 목포예담교회는 이 상태에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정신 차리고 한번 공부에 한번 미쳐버려. 한번 학생이 공부에 미치는 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 미치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어요? 술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술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미쳐도 온전하게 미친 것이다. 온전하게 미친 것이다. 제대로 미친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는데 말로 떡을 하면. 예. 그러니까 오늘 말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해. 무슨 능력?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능력, 기도에 미칠 수 있는 능력,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미칠 수 있는 능력, 무엇인가 한번 미쳐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어쩌느니, 나라가 어떠느니, 이렇게 저렇게 뭔가 사람들이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지금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쳐있는 분명한 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포예담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만남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 뭔가 한번 주님 일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께 미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